샬롬 반갑습니다. 김보할 목사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운동하기에 참 좋은 날씨인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고자 또 목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조이풀 소프트볼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이 유니폼을 보면서 집에서라도 열심히 운동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봅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내 구주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모아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모아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자, 오늘은 이제 나는 너를 포기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 5가지를 배웠습니다. 피게이, 피게이, 파가종, 파가종, 우메, 우메흑, 이것이 십재앙 하고 우리가 배웠죠. 앞에 5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목사님이 이걸로 성경 퀴즈대 문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다음 5가지 재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6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기, 몸에 부스럼이 나는 것입니다. 이 종기는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신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몸에 직접적인 타격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도 몸에 굉장한 위협을 주는 그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계십니다. 이 종기는 몸의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병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애굽에서 흔하게 발견됐던 어떤 탄저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전염까지 돼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막 전염까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 바로 데스 레이트. 안타깝게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대요. 거의 막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2명이 걸리면 그 중에 1명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병을 앓은 성경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바로 욥이다. 여러분 욥기서 욥 알죠? 그 욥이 이런 병을 경험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애국 사람들은 이 전염병 어때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굉장히 무서워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무섭고 또 굉장히 부정적인 병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 재앙이 그들에게 가져주는 공포는, 또 불만과 불평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순간에 그들은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바로 애굽의 의료를 맡고 있는 이모탭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사실 이모탭이라고 하는 그런 신은 사실은 예전에 애굽의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사람은 이런 피라미드 알죠? 그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모탭이라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의료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의사가 바로 이모탭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에서 이모탭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헐리우드 그런 영화 중에서도 이 사람을 주제로 만든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미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19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19살이 되면 그때 보도록 하세요. 그때 이모탭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애국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이런 전염병에 자신이 노출되었을 때 의료의 신 이모탭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고쳐달라고 이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신들, 결국 애굽의 신들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로왕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마음을 강하고 완악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맞지 말아야 될 7번째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이었어요. 우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우박 역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맹렬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재앙들보다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파괴성을 가진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우박을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고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에서 터진 그 용암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맞아 죽고 타 죽고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던 신이 바로 슈라고 하는 대기의 신이었습니다. 이 대기의 신은 모든 빛과 모든 공기를 컨트롤하는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이 슈는 뭐 했습니까? 놀고 있었겠죠. 결국 깜짝 놀란 그런 바로가 모세를 빨리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짜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해서 이제 그만 그치게 해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믿을까 안 믿을까요? 모세가 계속 당해가지고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또 두려움이 나오죠. 계속해서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시 모세 말대로 재앙이 그치자 바로는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또 어쩔 수 없죠. 8번째 재앙을 맞게 되었으니 10번째 재앙은 메뚜기입니다. Welcome to the 메뚜기 월.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메뚜기 딱 하면 목사님 머릿속에는 항상 유재석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유재석 하면 웃긴 이미지고 재미있는 이미지지만 사실 이 우박 다음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은 결코 웃을 만한 그런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뚜기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파괴된 식물들로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고 땅이 모두 황폐화돼서 사막처럼 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찾았던 신은 바로 세라피스, 해충으로부터 곤충으로부터 자신들의 어떤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이 행동을 했을까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그 신 또한 침묵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고 다 거짓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나아가요. 모세가 나가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애굽의 신하들이 먼저 바로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제서야 신하들은 완전히 항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너무나 겁이 나서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0장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정도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약속을 어겨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무섭죠? 끝까지 가죠. 어쩔 수 없죠. 9주의 재앙을 또 맞아야 됩니다. 다음 하나님의 펀치는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다크니스였어요. 3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컴컴한 어둠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거나 나라를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온통 블랙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어떤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일까요? 그렇죠. 애굽의 최고의 신은 바로 태양신입니다. 라라고요. 라. 하나님은 이 라의 권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파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그 힘을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바로에게 남겨진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빠한테 잃을 거야 그러면서 아빠한테 잃었는데 그 아빠도 하나님과 지는 격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세상적으로도 권력도 능력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바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복할 만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항복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죠. 자기는 모든 권세는 다 무너졌죠. 자기 아버지도 이제 완전히 졌죠. 그러면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첫 번째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모두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단순하게 1 숫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1은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였어요. 1에서 10이 있다면 1은 1부터 10까지 모두를 대표하는 최고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첫 번째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시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12장 3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퍼스트본 첫 번째 것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다 전부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취한 것처럼 그들은 느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로 왕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고 내려고 고집을 피우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더니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발 빨리 좀 떠나달라고, 제발 좀 부탁한다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이 땅 애굽에서 나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가려고 하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이스라엘에게 가축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도록 모든 채비를 갖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빨리 속히 애굽에서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오늘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왕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고집스럽다. 진짜 지기 싫어한다.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간의 마음은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한번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끝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구나. 사람의 악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순간 목사님에게 은혜가 된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 고집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쉽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많은 어려움과 재앙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요. 원래는 바로왕처럼 잘 듣는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게 되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훈련에서도 벌써 사는 친구들이 20명에서 또 25명, 27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안 나온 친구들이 있다고요? 빨리 제자훈련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고집센 내가 끝까지 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두 번째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제목처럼 이제 나는 너를 포기한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성경에 보면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재앙부터 5재앙까지는 바로 왕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6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나타나거든요.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오해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가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가 또 재앙을 주셨다가 완악하게 하셨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바로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좀 나쁘신 거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우리를 이렇게 막 갖고 조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 인격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이거를 신약에서 가장 가까운 표현을 한번 빌려서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방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시고 그냥 간섭하거나 또 개입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 결과 바로처럼 마지막은 굉장히 처량해지고 비참해지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벌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는 그 상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신다. 무관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포기해 버리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부모님이 강하게 채찍질하고 혼내는 것은 사실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대 맞으면 되고, 사실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체벌하고 혼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해버리면 극도의 불안감이, 무서움이 확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진짜 화나면 원래는 이제 아들을 혼낼 때도 하지마 라고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좀 강하게 매를 들 때도 있지만 진짜 화가 나면 말을 하잖아요. 무관심합니다. 뭘 하든지. 그거 딱 내 마음을 끊어버리죠. 그러면 아들은 더 괴로워하고 더 무서워, 더 공포를 가지고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걷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항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계속 무시해. 계속 없애. 그런 마음을 줄 때마다 그냥 눌러버리고 하나님을 완전 무관심하고 개무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럴 때 사실 가장 무섭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 이럴 때 얼마나 극도의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목사님은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때로는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평생토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줌에서 만나서 기도하고 선생님과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뵙겠습니다.